오늘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주 전까지 나눴던 사도행전 9장의 전반부가 대부분 사울과 관련된 사건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사도였던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라는 지역의 성도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루따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8장에 소개가 되는 빌립이라는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루따의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관심이었고 또 성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소개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별도의 과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하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지칭되는 타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에 멀리서 찾는 이웃이 아니라 먼저는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서부터 이웃의 범위가 시작된다고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또 넘치는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설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갔을 때 지도 교수님을 만났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북아일랜드 출신이신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역사학자이시기도 합니다. 10대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설교자로 살아갔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아프리카에 가셔서 2년간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경험도 있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한 분이십니다. 지난 4년간 저를 정말 극진히 사랑해 주시며 지도해 주셨는데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문했을 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1월 5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더라고요. 교수님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메일에 답장도 잘 못한 거야. 이해해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5일 동안 병원에 부탁을 해서 24시간 5일간 아버지 옆에서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찬양을 불러드리고 자신의 모든 일을 멈추고 아버지와 함께 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500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은혜로웠고 13분의 목사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장례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확신과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너무 슬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야. 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길 바란다. 본인이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나니 손에 잡히는 일이 없으시대요. 교수님들과 미팅을 해도 아버지 생각만 나고 논문을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아버지가 논문에 겹쳐 보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나가는 길에도 제 손을 붙잡고 너 여기 짧게 머무는 동안 가족들이 많이 사랑해 줘야 돼.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저한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설명절 시작되는데 함께하는 가족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번 주간에 이제 강화에 가면 저희 부모님은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오셔서 유튜브로 제 설교 보시거든요. 아마 부모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나 잘해라. 너만 잘하면 된다. 저도 더 잘할 테니까 성도님들도 가족들에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공감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의 단점과 결점을 발견해서 깎아내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과 발전 가능한 면들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끔씩 TV에서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고정 출연자들이 게스트들의 과거의 사건이나 에피소드를 들춰내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서로 민망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능은 예능이고 그냥 재미로 보는 것이고 웃고 끝나면 되는 것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삶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루다의 성도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장점들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가 루다의 성도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마음에 품었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머물면서 김경은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묵상과 기도라는 좋은 책을 읽었는데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서 교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분별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열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열망이 있어야,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이 있는데 선명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베드로의 열망을 아시고 그의 삶에 영적인 분별력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만난 애니아라는 사람은 무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8년 동안 스스로 옷을 입기가 힘들고 스스로 무언가를 먹는 것이 어렵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긴 시간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긴 투병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케어하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지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대학생 때 저희 할머니가 소천하시기 한 2, 3년 동안 치매로 투병을 심하게 하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던 모습 생각납니다. 늘 우시고 괴로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저하고 아버지는 각자의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지만
시어머니를 혼자 모셔야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치매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참 난처해 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답답해 하셨던 상황들 생각납니다. 투병은 힘든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한 후에 불과 며칠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는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겪으면서 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투병하는 이들에게는 관심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투병하는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애니야는 지금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중풍병자 애니야를 바라볼 때에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긍휼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애니야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환상을 보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고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애니야를 바라보는 그때에, 애니야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그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긍휼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그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애니야를 바라볼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께서 애니야를 고쳐주신다는 확신이었고 베드로가 그 믿음을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감정에 복받쳐서 혹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한번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애니야를 향해서 시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으로 순종했던 행위와 걸음이 기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번 설날 예배문도 나중에 보시면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교문으로 써놓았는데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보내시면서 가정예배문 가지고 가시고요. 혹시 못 가져가시는 분들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안 드리실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 다 드리신다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부, 또 아동부 아이들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생각처럼 나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기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설 명절, 추석 명절, 어떤 분들은 한국에 긴 명절이 2번 있다고 불평하시는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 명절은 하나님과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세뱃돈 주지 마시고 예배 다 드리고 나면 세뱃돈 넉넉하게 넣으셔서 아이들에게 주시고, 또 할아버지가 계시면 손주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 명절 설교문이요,
영국에 있으면서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썼습니다. 어디서 베껴온 거 아니니까 담임 목사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꼭 예배 드리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보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해외를 나가는 사람들이 매일 2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말 여행객들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여 해외여행 못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공항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사람 많거든요. 안 가시는 게 잘하시는 겁니다. 또 가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말하나 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 가시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자녀들과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인천공항 들어오면서 수속하려고 줄 서 있는데 이제 여행 다녀온 벌써 미리 갔다 온 것 같아요. 아이들, 부모님들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어떤 가족이 섰는데 4인 가족인데 일단 아버지는 얼굴이 이미 피곤해 지쳤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가방을 몇 개 들고 있는데 거의 아버지는 넉다운 상태예요.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 같은데 그 줄 서 있는 중에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우리 진짜 이번에 여행 가서 1,000만 원 쓴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엄마가 아빠가 회사 생활 바쁘고 하는데 너네들 위해서 이번에 정말 휴가 내시고 고생 많이 하신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진짜 아깝다. 재미 하나도 없었는데 진짜 아깝다. 물론 그 경험이, 그 시간이 자녀들에게 의미로 남겨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엄마로 아빠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설 명절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것들 많이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 아이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설 명절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영국에서 떠나오기 전날 수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뭐 시키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들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대표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했고 딸은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라 시키면 잘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봉독하고 춤추면서 특송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 춤추면서 특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회가 앞으로 몇 번 없지 않겠습니까? 대학생 딸에게 춤추면서 특송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어리니까 하는 거죠. 예배를 마치면서 가족이 다 같이 손을 잡고 한마디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보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절대 넘겨버리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잘 잡으시되 지혜롭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예배 드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하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애니야에게 일어나 가라고 하면 되지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을까요?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살아왔다 보니 그 인생의 자리가 매우 어수선하고 지저분했을 것입니다. 병원에 며칠만 입원을 해도 내 침상 주위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끔씩 병원에 성도님들 신방을 갈 때면 목사의 방문을 예상치 못했던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여기 왜 오셨냐고 하면서 갑자기 뭘 막 치우시거든요. 아유, 이런 거 막 넣으시고 막 그러십니다. 예전에 영등포 노숙자들 돕는 사역에 동참했던 적이 있는데 노숙자들 침상을 정리하는데요. 짐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방 안에 넣고 또 넣고 또 챙기고 하더라고요. 8년간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애니야의 삶의 자리는 너저분했을 것이고 지저분했을 것이고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야에게는 자리를 정돈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의 정도는 단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치우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고 한 것은 너의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리된 삶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로 육신의 회복, 재정의 회복, 사업의 회복, 관계의 회복, 이전 성공의 회복을 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회복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고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더 심한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억에 힘입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셨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다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10권짜리 책인데요. 사도행전 강해서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원어적 의미는 이제는 너 스스로 펴라, 이제는 너가 베풀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가 중풍병으로 고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이 자리를 펴줘야만 살아갈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너가 일어나서 살아가되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주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베스트셀러에 오랫동안 올랐던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앤젤라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이력이 독특합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셨고 또 뉴욕의 공립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로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수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지켜볼 때에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더 넓혀서 하다 보니까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이겨내고 성공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공통점을 이 교수는 영어로 그릿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그릿을 이제 사전으로 찾아보면 불굴의 정신, 용기, 담력, 끈기 이런 표현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요즘 심리학이나 혹은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내적인 힘, 마음의 근육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젤라 교수가 그 책에서 어떻게 하면 그 그릿을 길러갈 수 있을까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이타적인 사람이 될 때에 그릿이 길러지더라. 참 이상하죠.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삶을 나만의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면 이 불굴의 정신과 끈기와 용기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연구를 보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그릿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목적과 성취가 아니고 다른 사람, 더 많은 사람,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할 때에 그릿이 자라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늘 다시 일어서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죠. 일어서서 내 자리를 정돈하고 내 매트를 걷어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리를 펴주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에 이게 남을 돕는 인생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볼 때,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내 마음의 그릿이 커지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영국에 가서 2년 공부했다고 이미 많이 말씀드렸고, 또 최근까지 4년 학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그 뒤에는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저의 자리를 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도 하셨고, 제가 설교 중에 가끔 언급드리는 김진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15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1980년대에 영국에 가셔서 석사를 하시고 박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박사를 이제 하실 때에 서울에 있는 종교교회라는 곳에서 교인들이 헌금을 모으셔서 장학금을 만드셔서 4년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영국 잉글랜드에서 브리스톨 대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다 마치시고 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약속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교회의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이 영국에 와서 공부를 마쳤는데, 제가 앞으로 한국에 가서 담임 목사가 되면 제가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혹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후배가 있거나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부목사가 있으면 내가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하되 내가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크게 갑절로 지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영국으로 갈 준비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너를 좋게 봐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다. 내가 하나님께 한 기도이고 그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정말 제가 유학을 가게 된 때가 되었을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러 갔을 때에 많이 도와주셨지만 영국이 워낙 물가가 비싸서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데 나 정말 힘들었다. 학업을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너는 가서 일하면서 공부하지 마라. 내가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최선을 다해서 모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교인들한테 내가 장학금을 다 모으겠다 하시고는요, 제가 영국으로 출발하기 전 주일날 제가 영국으로 유학 가게 됐다고 교인들에게 소개하시면서 이분이 정말 장학금을 많이 모아주셨거든요. 어떻게 모아주셨냐면, 제가 지금도 그날이 너무 민망하기도 해서 생생한데, 설교하시고 이제 광고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10년간 사역했던 김성국 목사가 영국으로 석사 공부를 하러 떠난다고 하는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장학금을 안 내놓으신 분이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막 이제 웃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10년간 여러분을 위해서 장례에 참여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선신했던 목사가 영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장학금을 안 내놓는 사람은 이거 지옥 가야 되지 않냐고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막 웃는 분위기가 됐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지옥 보내시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 지옥 가기 싫어요 라고 하시면서 장학금을 지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교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인생의 자리를 펴신 이후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리를 펴주는 존재가 되겠다고 결심하셨고 기도하셨고, 제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공부를 마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번에도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나도 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와서 은혜 가운데 공부했지만 교수님도 아시거든요. 제가 중간에 학비 때문에 어려웠던 적도 있어서 교수님이 도와주신 적도 있고, 제가 공부하는 중에 너무 어려워서 교수님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셔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 제 상황을 아세요.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칠 때가 되었으니까 교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혹시라도 신학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책을 사야 되는데 형편이 어렵거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도와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못 도와주는데 내가 나중에 한국에 가서 열심히 목회하고 하면서 혹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정말 그런 친구들 책을 사볼 수 있도록 내가 장학금을 조금씩 보내줄 거고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보낼 테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책을 사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매트를 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누군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자신의 자리를 걷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에니야를 일으켜 주시며 너의 삶을 정돈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는 변화를 경험했으니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던 삶을 탈피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리를 깔아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잘 정돈된 사람이 진정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드리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의 삶의 자리가 잘 정돈되는 것이 중요함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이 잘 정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의 기도 제목의 성취만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잘 정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 오늘 예배드리시는 주일은 나의 삶을 잘 정돈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외식도 하지 않고요, 어디 놀러 가는 일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정돈하는 시간으로 지키는 것이죠.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며칠간 영국에 머물면서 제 삶을 정돈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운동을 했고 책을 읽었고 성경을 읽었고 기도를 했고 신학 서적을 읽었고 가족들과 함께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믿음은 늘 삶의 자리를 잘 정돈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설 명절이라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잘 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설 명절을 보내시면서 쉼이 주어지는 분들께서는 나의 삶의 자리를 잘 정돈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 보시면 에니야가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아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룻다와 그 이웃 마을인 샤론의 모든 사람들이 에니야라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정돈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한 그리스도인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리를 깔아주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왔다라는 단어는 복귀했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삶의 방향을 바꾼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되돌아갔고 주님께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진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그리고 설 명절에 보내시는 그 긴 연휴의 시간이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요, 그 열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한 어떤 하나의 과업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잠시 멈추고 나의 근심과 나의 걱정과 나의 염려와 과거에 대한 상처를 잠시 덮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반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늘 넘어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영국에 머물면서 시차가 있으니까요,
새벽 3시면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한국에 돌아와야 되니까 굳이 시차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3시에 일어나면 이제 한국이 이제 낮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영국에서 한 아침 9시, 10시까지 부목사님들과 계속 이제 메신저로 교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 10시쯤 되면은 1시간 정도 자고, 그렇게 이제 일상을 살았는데 7시쯤 되면은 이제 저희 딸아이가 일어나서 이제 제가 앉아 있는 그 테이블로 옵니다. 근데 그 나이도 그냥 제가 노트북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 저희 딸아이가 앞에 앉아 있고 잘 잤어 하고는 저는 계속 일을 하던 중에 아이가 시리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어, 그리고는 또 일을 하던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몇 주간 머무르면서 이 아이를 늘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가 늘 그립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내가 여기 와서 또 일을 하느라고 이 아이를 못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즉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서 저희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겠다. 아빠는 지금부터 너가 시리얼을 다 먹을 때까지 너만 바라보고 있어야겠다. 너 먹는 거 보고 있을게. 아빠가 원래 이게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순간적으로 또 아빠 일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를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저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감사도 찾아왔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도 있었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미도 발견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은혜로운 생각들이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지만 예배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잠시 덮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됨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이 문제가 참 크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작아지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지요. 베드로가 에니야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일어나서 나의 삶의 자리를 잠시 덮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며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만 조용히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믿음은 타인을 향해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 타인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배우자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삶의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애니야처럼 내가 일어나 내 삶의 자리를 잘 정돈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정이라는 긴 연휴가 저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 연휴를 보내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혹 내가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펴줄 수는 없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단지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잠시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였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향해 관심을 갖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나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모일 때에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삶을 나누고 식사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기쁨으로 평안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마음의 기도와 소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